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주제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예, 네, 이 표어대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제 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예수는 그런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고, 얻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아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 받았는데 그 의로움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 발견된 사람으로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이제 빌립보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 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 좋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며 행악하는 자들을,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단호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나도 신뢰할 것이 많다. 육체를 말하면 나도 정말 신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모태솔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모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나 그럽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유다에 유일하게 함께한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에게 선천적으로 다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갑질만 한 사람은 아니다. 그것만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한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의 오경에서 뭐라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613가지를 다 외우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낸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에게서 다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타고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고 흠이 없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육도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자랑하느냐? 내가 육신을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7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나는 이처럼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는요 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은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이에요. 그리고 올인이란 말은 뭐예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잖아요. 신앙은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일에 올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집중 투자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얄미운 박쥐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사자나라와 독수리나라가 싸움이 붙었어요. 어찌하다가. 근데 박쥐는 어떻게 해요? 사자나라가 이기면 나는 동물입니다. 독수리나라가 이기면 나는 날개가 있으니 새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두 나라에게서 다 버림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 나라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결국은 버림받아요. 결국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봐요. 결국은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제가 목회 초년 때 부흥 강사를 모셨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그래도 큰 맘 먹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서 이제 직접 픽업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나오고 갔습니다. 저는 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 그래도 많은 데서 좋은 것도 뽑지, 많은 데서 좋은 것도 뽑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그 당시에도 목회 초년 때도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라지에게서는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알곡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하면 정말 알곡을 기르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하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 동기생이 있는데 지금 저 해남에 있어요. 목회를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거기 있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 나도 내가 급하냐, 하나님이 급하지, 거기 있으라면 평생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춘천에 있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 저기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광경을 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 섰더니 물으시더래요. 여기서 나를 찬양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2-3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2-3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꿈을 자기에게 얘기해 주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것을 되뇌어요. 이게 숫자 목회가 아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에게서는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느 혈통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지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에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진주상사의 눈에 띄어진 가장 값진 진주와 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과 같이, 그리고 진주상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것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이 천국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거구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이것이 그에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아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데 다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끄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처럼 자신도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얻고 나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개구나, 그들이 삼가해야 될 자들이구나, 그들이 피해야 될 자들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영생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고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 죄를 벗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아요? 의롭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속량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여러분이 죄의식이란 죄의 삭을 갚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삭을 갚지 못해요. 죄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기가 속량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를 보상해요.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얻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음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지.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곳을 향해 가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금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요. 왜 그런 거죠? 귀금속이라 할 때 왜 금속 앞에 귀자가 붙어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고 하는 것들로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게 교회예요.
똥으로 여기는 게 성도라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불에 타면 없어질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에 유익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적 신념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2조 500년 동안 뿌리 깊이 내어온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유교 사상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남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난 의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가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곧 예수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은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거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마다 요즘에 개표 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남북으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도 어떤 지방의 어떤 이렇게 갈라짐이, 나뉘어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표 방송 같은 거 보면 어느 쪽은 새빨갛고 한쪽은 새파랗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런 게 교회 안에도 그런 걸까? 그러니까 경상도 있는 교회는 다 시뻘겋고 전라도 있는 교회는 다 새파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교회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들이 표를 행사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12.7 왜 기도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폐해를 알리고 어떤 반대하는 것을 막고 교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또 많은 사람들이요, 또 뭘 하냐면 그 법을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들에게 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글쎄요, 천국이요 좌회에 있다고 우회에 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좌측이 있으면 천국 가고 우측이 있으면 천국 못 가고 그래요? 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좌나 우나 여기에 매몰될 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에 매몰될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적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아니면 뭔가를 행사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나 우든지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전도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그래도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 이 말들에 많은 종교 지도자 이런 말 하거든요. 사실 그 말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기 편한 나라가 되면 잘 믿고, 예수 믿기 편하지 못한 나라가 되면 잘못 믿고, 그런 겁니까? 신앙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발휘되어지는 게 참된 신앙이겠죠. 저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함께 서가기를 원해요. 죽으면 죽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때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이 신앙에 올인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자신의 온 존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인생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대단한 일인지 그가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만이 아니다, 오늘도, 오늘만이 아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그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엇이 배설물인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바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고, 주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각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는 교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교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자기도 그와 함께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능이 뭐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여러분 육체대로 정욕과 탐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요, 그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예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본받는 것이 성도예요. 저주받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죽음을 본받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한다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보세요. 부모들이 나 예수님께 헌신할래요 그러면요, 아서라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목사 된다니까 아서라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니나 그러지 왜 남의 아들 꼬드겨 가지고 그 힘들게 가게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면 그래 가라 그러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헌신된 길을 간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그럽니까? 아이고 니 하나도 할 사람 많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을 본받아야 그의 살아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참여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다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그냥 글씨로 읽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세요. 함께 시작.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까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썼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리고 본질상 진노에 자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살려지고 어디에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이때는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여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려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이 말이에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단 말이 이미. 근데 나는 이 잡혀 있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혀 있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근데 이 붙잡히게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이 놓아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으셨어요. 근데 이 붙잡히게 된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2025년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